오늘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오랜 난제였습니다. 성경 연구에 있어서 이보다 더 어려운 난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현재까지도 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현재까지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는 그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주된 견해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종말의 시대와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신실한 신학,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내용을 고도의 구조 속에 담아서 굉장히 깊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얼마나 치밀한지, 얼마나 깊은지 아직까지 잘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깊으면 한 번에 파악이 잘 안 되죠. 깊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이 구조가 마치 아름다운 보석이 여러 가지 빛을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빛을 내면서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잡하고 어려운 책일수록 그 내용과 메시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그 책의 문학적인 구조를 그래도 파악하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내용과 메시지를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단을 포함하여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말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낮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대체로 그런 분들은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그렇게 전체 구조와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 안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자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로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책은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대체로 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말씀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주제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서로 섞여서 혼합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굉장히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난제이자 이제 고민거리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분명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보는 또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견해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말씀이 시간 순서대로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4장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이 나오는데 하늘 보좌와 어린 양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적,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최후의 심판,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이 쭉 시간 순서대로 진행한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그런 직선적인 시간 순서의 구조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그와 같은 직선적인 시간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장 19절 말씀을 유독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장 19절 말씀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관련해서 중요한 단서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또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를 이 1장 19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라폰 운 해서 그러므로 기록하라. 하에이데스, 내가 본 거, 카이, 그리고 하에이신, 지금 있는 거, 카이, 하멜레이 게네스타이, 그래서 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메타타오타, 그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랑 지금 우리 한글 번역이랑 거의 같습니다. 잘 번역이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더라도 이렇게 관계대명사인 하에 의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 분들의 견해가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가지 시간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과거에서 미래로 쭉 진행한다. 과거인 내가 본 것은 요한이 방금 본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다. 그리고 현재인 지금 있는 일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곱 교회에 대한 2장에서 3장 말씀이다. 그리고 미래인 장차 될 일은 이제 4장 이후의 내용, 즉 최후의 종말에 일어날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데, 특히 이제 그 이유 중 하나는 1장 19절과 4장 1절이 동일하게 이후에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다. 1장 19절에도 이후에 될 일이라고 되는데 4장 1절에도 보면은 이후에 라는 말이 이제 4장 1절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장 이후의 내용이 최후 종말에 일어날 전적인 미래의 일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4장 이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대부분 문자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을 문자적 미래주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인 4장 이후가 전부 다 최후 종말의 미래의 일이니까 미래주의 해석이고, 그리고 그것을 대체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적 미래주의 해석이다 이렇게 하고, 그런 문자적 미래주의 해석의 대표적인 해석이 이제 세대주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상당수 한국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와 같은 문자적 미래주의 해석과 그 대표적인 해석인 세대주의 해석을 이제 가장 기본적인 표준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처음에 한국 교회를 시작할 때 60년대, 70년대에 그런 요한계시록 해석이 한국 교회에 가르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그것이 자리 잡아서 계속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을 최후 종말의 미래의 내용으로 보는 것은 이 말씀의 가치와 의미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를테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봐도 그것은 최후 종말의 일이니까 그것은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째까지나 어쨌든 그게 최후 종말에 일어날 일이니까 지금 나와는 상관없어요. 지금은 적어도 최후 종말은 아니거든. 마지막 그때 종말이긴 하지만 최후의 종말의 시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거나 항상 필요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날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만 그날을 대비하는 용도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제안하는 그런 이해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대폭 감소되고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잘 설교되지 않는, 잘 가르쳐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통 설교를 하면은 7 교회에 대한 설교만 주로 하고 뒷부분은 잘 이렇게 안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대체로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자적 미래주의 해석은 요한계시록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설교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부작용만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그날의 그 종말의 시간표로서 전락시키고 그래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때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또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을 그런 종말에 어떤 일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자꾸 치우쳐져서 자꾸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렇게 불건전한 신앙을 자꾸 만드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런 식의 해석이 결국은 이단들이 이용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종말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순서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꾸 유혹하는, 기존 신자들까지도 유혹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전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 5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말씀을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내용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로 깔끔하게, 그러니까 1장은 과거고 2, 3장은 현재고 4장 이후는 미래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나누어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2, 3장의 7교회에 대한 내용 안에도 보면 미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교회의 미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4장 이후에도 12장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과거 사건이 나오고 있거든요. 용과 해산하는 그 어머니, 그것은 과거에 예수님 출생의 어떤 그 사실을 말하는 과거 사건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로 깔끔하게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4장 이후를 최후 종말의 미래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은 1세기 성도들과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분명히 1세기 성도들에게 읽으라고 준 처음에는 1세기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대부분의 내용이
최후 종말의 미래 내용이라면 1세기 성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인데 미리 주어진 것이 되고 그것은 상식적이지가 이제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1장과 2, 3장을 과거와 현재로 구분하는 것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고 억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지금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이 만나고 있는 것에 이게 쭉 시간이 연결되고 있는데 앞부분은 과거고 지금 현재는 현재다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이게 사실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억지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것은 이제 헬라어 문법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1장 19절 말씀에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요 세 사이에 그리고라는 헬라어 카이가 2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통은 A and B and C, 카이는 and거든요. 영어로 A, 카이, B, 카이, C 이렇게 하면 영어로 말하면 A and B and C인데 근데 헬라어로는 카이가 2번 나올 때는 앞에 카이는 and가 아니고 equal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 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and B and C가 A는 B and C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헬라어 카이가 2번 나올 때 앞에 카이는 equal로 기능할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헬라어 문법을 바탕으로 보면 1장 2절에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는 말씀하고 있는 이 자기가 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쓰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내가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19절에서 지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렇게 또 본 것이 또 나오죠. 이 본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내가 본 것은 이퀄은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는 B and C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마도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인데 1장 19절에 장차 될 일, 즉 이것을 이제 말을 조금 바꾸면 이후에 될 일인데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직접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몇 번 제가 앞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릴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중요한 부분이 다니엘서에서 직접 인용된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들었죠. 비밀이라는 말도 다니엘서에서 직접 왔고 이후에라는 말도 다니엘서에서 직접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니엘서에 장차 될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것은 다니엘이 그 종말론적인 일이 먼 후일에 장차 아주 먼 후에 될 일이라고 보고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장차 될 일.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즉 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요한은 그 일이 지금 이제 실현되기 시작한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왔죠. 그래서 다니엘이 장차 될 일이라고 말한 것이 지금은 그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된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을 바꾸어서 이후에 될 일이라고 그것을 조금 시간을 앞당겨서 표현을 합니다. 장차 먼 미래에 될 일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렇게 완화해서 그것을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후일에라는 표현을 이후에라는 표현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꾼
이후에라는 표현은 현재를 포함한 미래 개념. 저 멀리 장차 먼 미래에 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후에 현재를 포함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 시작된 종말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런 의미로 이후에라고 다니엘서의 그 표현을 이제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9절에서 요한이 이후에 될 일이라고 한 것은 전적인 미래가 아니라 시작된 미래, 즉 시작된 종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장 19절의 이후에 될 일을 최후 종말의 미래로만 보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 적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설명이, 이 5가지의 설명이 좀 복잡하였지만 항상 그렇지만 정리를 하면 항상 간단합니다. 1장 19절을 근거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기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을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로 쭉 진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그런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시간적인 순서로 쓰여지지 않았다면은 요한계시록 구조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한계시록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말의 최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저희들의 짧은 지식과 이해로 함부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얼핏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이것은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속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도 그저 우리의 눈에 얼핏 보이는 대로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로 요한계시록이 어떤 구조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는지 좀 더 연구하는 마음으로, 좀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에도 또 계속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발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이해를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이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